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또 설교를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공감이 되네요. 밑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찬양이 들리는데요. 이곳이 마치 천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김천도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죽은 기독교인과 같다라고요. 또요,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비슷한 류의 책을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전도는 어렵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요. 어렵더라고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는 전도는 분명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본인이 어려워하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에게는 더욱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 위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와 이 유대 사이의 관계는 정말로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갈 때 이렇게 둘러서 갔다는 그런 표현이 적혀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땅은 내가 밟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모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저녁 예배 설교 때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때 청년이었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그 주제가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런 주제였어요. 한창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고 나서, 그런데 말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딱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한 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는요, 일본 사람은요, 그 쪽발이들은 보기만 해도 제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제 진심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연약해요. 쪽발이는 보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사회 보시던 목사님이 쫙 나와서 조금 당황하시면서, 저희 교회는 조금 큰 교회여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누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 20분이 오셨습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설교하셨던 목사님 얼굴이 파래지면서요, 얼마나 당혹스러워 하시는지 제가 그때 보면서 앞에 선 사람은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졌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하나 되기가 힘든 민족입니다. 유대하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아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집에 있는데요, 벼랑간 나타나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지? 맞지? 하고 그냥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을지 느껴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구석구석으로 다 흩어졌대요. 이상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하면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래요? 핍박이 있었대요. 어려움이 있었대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런데요, 뒤를 보면 그 당시에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뒤를 보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립이요, 사마리아 땅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왜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곳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반감 없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복음을 환영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역사가 두루두루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빌립이 어떤 대우를 받았겠어요? 존경받았죠. 인정받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어때요? 목사님 존경하게 되잖아요. 목사님께 뭔가 섬기고 싶어지는 마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빌립도요,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섬김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쯤 내가 이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곳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이 사마리아에게 날 보내셔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뜻이구나.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니 내가 이곳에서 정말 내 온몸을 다쳐 불살라야 되겠다는 마음이 빌립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마리아 생활도 적응이 되고 이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고 계획이, 나의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를 이때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26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아멘.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정든 땅을 떠나가래요. 그곳 사마리아를 떠나래요. 네가 인정받고 네가 섬김받던 그 땅을 떠나가래요. 머무르고 싶잖아요.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떠나래요.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요, 내가 사역할 거, 내가 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있게 해주십시오. 왜 저를 가라 하십니까? 라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지껏 힘들게, 그 시작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요. 그런데요, 빌립은요, 순종합니다. 주의 사자의 말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27절에 보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일어나 앞에는 원어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즉시 일어나 가서 보니 즉각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들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직행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요, 가사까지 가는 길이 무려 70km입니다. 지금은 70km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운송 수단이 있겠어요? 어떤 이동 수단이 있겠어요? 길이 평탄한 것도 아니고 그 길은 뭐래요? 광야길이라고 그랬어요. 광야길 70k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빌립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빌립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가사에 내려가니까 이제 오늘 본문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그 간다기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볼만한 게요, 여기서 이 내시가 대단한 게 어디를 갔다 왔다 돌아가느냐? 어디를 갔다가 돌아갔다고 합니까? 아까 26절에 보면 나와요. 어디 갔네요? 예루살렘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왜요? 예배하고. 대단하죠.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대요. 대단합니다. 에티오피아 그 먼 땅에서 온 것이죠.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요,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그냥 발만 마당 뜰만 닮을 뿐이에요. 거기다 내시는요 고자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내시는 정말로 진리에 목말랐던 사람인 거예요. 진리에 대한 고민에 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좀 어렵고 힘든 나라지만 그 당시엔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신이 그 위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초청해요. 빌립, 일로 와서 나 좀 알려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여기 이해가 안 되니 도와주시오. 그런데 그렇게 초청할 때 빌립의 모양새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마리아 땅부터 가사까지 70km를 열심히 걸어다 한 2박 3일 걸렸을 거예요. 그 광야길에 왔으니 그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얼마나 땀은 났겠으며 더러웠겠습니까? 정말로 그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알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가 도둑인지 강도인지 혹시 누가 날 죽이려고 보낸 암살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선뜻 이리 오시오. 당신이 이거 아는 것 같으니 나 좀 알려주시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리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는요 겸손하고 진리에 갈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요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이 서 있고요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니들이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니들 맹인이나 다름없어 라고요. 자기들도 제대로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안다고 온갖 아는 척, 잘하고 있는 척,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는 척, 내가 온전히 잘 서 있는 척,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온갖 척은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에 빠지자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이 손해볼까 봐, 자기들이 가진 것 잃을까 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늘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다 옳은 양, 내가 다 아는 양, 내 생각이 옳은 양, 내 판단, 내 생각이 맞는 양, 내 경험이 옳은 양,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 늘 겸손히 들으려는 자세, 늘 성실히 기도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한 빌립의 말을 듣고요 세례를 받고요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내시는요 기쁘게 길을 갔대요. 성령이 이끄시니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자기가 가는 길이 그 길의 기쁨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뭐래요? 성령이 이끄시니 뭐래요? 자기의 길이 기쁨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표지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기쁨인 것이에요. 기쁨인 그의 상황이 어떻건 그의 배경이 어떻건 그의 지금 누군가와 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표지는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 목사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래요? 주 안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뭐래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주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자요. 자, 이제 그러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어디서 경험하냐? 광야길에서 경험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중심이요, 유대사회의 핵심이었어요. 아무나 거주할 수 없었어요. 유대사회 종교의 중심이요, 문화, 사회, 권력의 가장 중심부였어요. 그래서요, 다들 이런 곳에 진리가, 복음이, 진정한 행복이, 구원이, 참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 멀리, 저 떨어진 가장자리 그 광야길에서 이 내시는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기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대단한 곳, 높은 곳, 명망과 물질이 있는 곳, 그곳을 바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곳이 기쁨이 있을 거라고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아니래요. 참 기쁨은 어디 있대요? 저 낮은 광야길에 있대요. 저 낮은 곳에 계신 주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요, 예루살렘을 바랬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저 광야길에 계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치 않고 진리를 갈구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길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또 저 밑에 가자에서 또 저 남조에서 항상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또 봉사해 주신 찬양팀, 또 방송실,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총회 우리 총회 사무실에 또 총회 일 때문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또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몰래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5대 6대 맞죠? 5대 6대 교구 우리 참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우리 2부, 3부 예배 시간에 3, 4대 교구 우리 난예배 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심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립이 봄을 전했던 것처럼 어디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가사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새이십니다. 나의 모든 산성이십니다. 주님,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고 나의 여호와 라파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도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도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넉넉히 기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피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바위가 되셔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우들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의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이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도와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라파시오,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오.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오. 여호와 이레,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도 나의 앞날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오니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힘이신 되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충만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보물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예의 강건함을 쉬며 오늘도 총회 일 때문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세대의 모든 영혼 많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평생을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들 또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날들 미래를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봉사한 모든 찬양팀과 또 특별히 우리 방송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수고를 갚아주시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성전과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한 주의 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내려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회기를 하나님 세계적으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 더욱더 성전을 사랑하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학교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또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음란의 세력들이 떠나게 도우시고 또 특별히 북한에 주하는 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통일 대한민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나아가는 명성제일의 성도들과 그의 장래와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사업과 그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